1년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1년의 각자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치열하게 사신 분은 전쟁터 같은 1년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좀 여유 있게 사신 분은 소풍 같은 날들이었다, 또 천국 같은 날들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었던 사람은 비바람의 1년이었다, 생지옥 같았다. 또 불안하게 사신 분은 살얼음 같았다라고 말할 겁니다. 한 해를 보낼 때마다 각자는 저마다의 느낌과 감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올 1년을 표현하고 싶으신지요? 좀 만족하셨던 분도 덜 만족하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를 이 1년을 돌아보며 절대 후회하지는 맙시다. 캐롤 터킹턴이라는 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절대 후회하지 말라.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다. 1년을 돌아보면 후회가 없을 수 없겠지만 그 후회까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어떤 인생인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후회해서 되겠습니까? 돌아보면 감사거릴 뿐이죠. 좋았던 나빴던 어떠한 처지였던 올해의 마지막 지금까지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은 우리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거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한시도 1초도 아니 0.0001초도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0.0001초도 간과하지 않으시고 우주의 섭리와 운행되는 원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작물에 열매가 열릴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의 온갖 수고와 노력 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헛수고일 뿐인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열매도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자기 나라 모습은 늘 블레셋의 공격에 시달리는 불안한 모습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지만 10절에 보시면 블레셋이 공격에 올 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싸움에서의 승리는 어림도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산다는 것을 분명히 교훈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도 어떤 기념되는 일이 있을 때에 돌비를 세우곤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12절에 보시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에벤 에셀이라고 합니다. 에벤은 돌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즉 돌을 세우고 도움의 돌이다, 그렇게 명명했던 겁니다. 그 돌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구나, 돌을 보며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맞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전적인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돌을 보며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도 1년을 돌아보며 기억하며 또 생각합시다. 우리는 돌을 세우지는 않지만 오늘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새해 말씀 카드를 뽑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하나님의 도우심 덕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국가에 기적적인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갑자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갔죠. 권력기관이,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는 불안한 나라였습니다. 대외적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다 무안공항에서의 항공기 사고까지 나서 온 국민이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빠졌죠. 근데 1년 지난 지금 그래도 이 정치가 좀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정치적 기적이 있는 겁니다. 이 정치적 기적과 함께 경제적 기적도 있었습니다. 이미 경제적으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등 옛날부터 기적이 있었죠. 올해도 그렇습니다. 그저께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 올해 수출이 미국발 관세 충격과 보호무역 확산 속에서도 7천억 달러가 원화로 하면요 1,004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액수를 넘었다라고 해요. 이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6번째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 가까웠던 우리나라가 전쟁의 잿더미에서 기적적인 일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정치 경제적 기적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의 피땀 흘린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기적적인 도우심 덕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건강에 적신호가 온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조금만 늦었더라도 이 돌이킬 수 없는 몸이 되었거나 혹은 저 세상에 갈 뻔한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나고 크게 다칠 수 있는 아찔한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도우셔서 믿음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물질주의 세상 속에서 잘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셨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다 이 종교인 수는 물론이고 개신교인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목회 환경이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또 무탈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잘 알 수도 있지만 모르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엄청 많죠.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미미해서가 아니라 그게 너무 크기 때문이죠. 지구의 자전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너무 크면 그저 당연한 줄로 알고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그와 같은 겁니다. 느끼지 못하지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도우심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개입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잘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크게 또 작게 우리를 도우셨다. 나의 생명을 가정을 도우셨다. 우리 교회를 도우셨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붙드시고 도와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늘 도우신다 생각하면 뭐가 절로 나올까요? 내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걸 깨닫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나오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평범한 것이라도 당연한 것, 다른 사람이 다 누리는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또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그 속에 행복 물질인 세로토닌이 넘칩니다. 긍정적 에너지가 솟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새롭고요, 한 해 한 해를 보낼 때마다 벅찬 감동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게 이 해의 마지막을 보내며 주님 도우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올해의 마지막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는 안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변심하십니까?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동일한 분이시죠.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도와주시는 겁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뒤인 13절 끝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막았나요?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그 이후에도 도와주신 겁니다. 또 14절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에서 블레셋을 물리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백성과 함께 하며 그 백성을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사야 41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듣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미래와 희망입니다. 희망적인 미래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는지 준비는 하고 대책은 세우되 너무 염려하지는 맙시다. 에베넷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십시다. 물론 여러 역경과 시련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건 고통을 늘 수반하는 겁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인생에게 다가오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은 항상 옳고 주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보혈과 긍휼이 새해에도 태양과 같이 떠올라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비추시고 덮어주실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새해 첫 일출을 보려고 할 텐데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죠. 사실 매일 겪는 겁니다. 그런데도 새해 첫날 태양은 뭔가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벌어지는 일들인데도 새해 첫날 태양을 우리는 특별하게 또 기대감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도 그렇습니다. 매년 주시지만 한 해가 시작될 때 그게 특별한 거예요. 특별히 새로운 겁니다. 또 특별하게 내게 다가오는 것이죠. 주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십니다. 새해 첫 일출을 보며 한 해의 운세를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생각하고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 가까이에 주님이 다 도우심을 주고 계세요. 가까이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면 그게 다
주님의 도우심이 되는 겁니다. 이혜인 수녀의 가까운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산 넘어 산, 바다 건너 바다, 마음 뒤에 마음, 그리고 가장 완전한 꿈속의 어떤 사람. 상상 속에 있는 것은 언제나 멀어서 아름답지. 그러나 내가 오늘도 가까이 안아야 할 행복은 바로 앞에 산, 바로 앞에 바다, 바로 앞에 내 마음, 바로 앞에 그 사람. 그리고 끝에 뭐라고 했나요? 같이 해보십시다. 놓치지 말자, 보내지 말자. 아멘. 가까이 있는 것들 놓치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가꾸면요, 그것이 다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 행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까이 있는 것들, 가족, 또 내가 평소에 접하는 일들, 또 목장 식구, 성도, 이웃, 교회, 내 동네, 내 나라를 더 소중히 여기야겠다라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도우심이 또 내게 가까이 오고 내가 더 잘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가까운 데서부터 잘합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틀림없이 도우실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2026년에도 가까이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나라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